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더 지능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마치 물속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자신의 몸에 늘 물이 묻어있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 속에 사니까. 온통 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오늘 여기 안 나오셨죠? 우리 세 가족 가운데 바로 주일날, 전 주일날 세 가족이 오셔서 이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84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60살까지 보살님이었어요. 보살님. 절에 다니면서 뭐 하여튼 시주도 많이 하고 엄청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60살 이후로는 이제 절도 안 나가고 20몇 년을 이제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권사님이 이제 이분을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고개를 이제 아유 이분은 정말 뭐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없어도 살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 막 본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참 착하게 살 수 있겠구나. 참 착하게 사셨나 보구나. 근데 넘어갈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 죄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르신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목사가 죄인이 아님을 인정해 줘버리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분에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르신도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맘대로 살아온 거 그거 죄예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려는 건지 마는 건지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목사님이 죄라고 하면 죄겠죠? 그렇게 말씀. 죄예요. 하나님이 어르신을 만드셨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인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이 교회 왔더니 목사가 막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해주면 이분이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산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간혹 이런 사람들이 눈에 계시긴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험하게 살다 와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나는 의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감옥에 갈 만한,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는 지금 우리들보다 더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범죄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죠. 왜냐? 하나님 없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식이 키워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 필요 없어. 당신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식 어떤 자식입니까? 못된 자식이에요. 못된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무시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폐륜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나 의인입니다 한다.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부패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범죄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 골로새 교인들의 실상이 이런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는,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범죄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졌느냐라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예요. 여기서도 과거로 쓰고 있어요. 죽었었어요. 그런데 살리시고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부패하고 범죄했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젠 더 이상 크게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죄가 용서받은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과거는 죽었고 범죄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살아있고 지금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상태. 이게 골로새 교인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느냐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때 그냥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혼자 살리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때 누구도 죽은 줄 아세요?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가 함께 우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때 누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부활시키시면서 그때 누구도 살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된 것이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1000년 뒤에 누군가가, 우리 전도중앙교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 뒤에 믿는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3000년 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적으로 뭘 얻게 돼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구원,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살아남,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4절을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사채업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증서를 써야 돼요. 공적인 증서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라고 그러한 증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자에게 한 장, 채무자에게 한 장이 주어져요.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을 통해 빌렸으면 그 증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된 것이고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죽기 전까지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뭘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라고 우리에게 벌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벌을 내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는, 이건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이 채권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채권자로서 무엇이 있냐면, 김백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영적인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증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채무자인 제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증서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채권 증서와 같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을 이 김백만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보배 피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 채권 증서에 주게 되는 저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되는 이 채권 증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찢어버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 손안에 나를 심판해야 할 이 채권 증서, 벌을 주어야 하는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갚아야 할 형벌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채권 증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5천만 원을 제가 은행에 갚으면 더 이상 이 채권 증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찢어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줌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벌어야 하는 그 채권 증서, 그거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의 벌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사단 권세의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줌으로 사단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그 소나기에서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을 잃은 머리 빠진 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것을 예언해 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려칠 거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려 버려서 더 이상 사망 권세의 힘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무장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사망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무력화된 존재, 오늘 여기서 표현하면은 무장 해제되어져 버린 존재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죽은 존재에서 영원히 산 존재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음부에 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파멸시켜야 되는 그 죽음의 채권 증서를 찢어버리도록 만드신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채권 증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이지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이 시간에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현재에 적용이 되어 죽었던 내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